자, 요셉을 통해 형통하는 삶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그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끝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또 형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17살이 되어서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여곡절 끝에 살게 된 거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노예까지 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채색옷까지 입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집의 아들에서 지금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요셉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비극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정말 요셉만큼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비극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비극이 왔을 때 이런 비극의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파된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요셉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장은 정말 요셉처럼 요셉이 이 어려운 그런 환난 속에서,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떻게 고난의 순간에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의 삶이 지금 엄청난 비극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비극이 자기의 삶 가운데 다가왔어요. 큰 비극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삶을 그는 결코 놓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성도를 향해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 끝까지 성도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에 마귀의 큰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계속 시험을 줍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완전히 시간이 난장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끝이지 않아. 왜? 시험을 주니까 기도 안 하거든. 시험을 주니까 난장판이 되어버리거든. 사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한다고 그래요? 삼킬 자를 찾아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사단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평안함을 주면 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일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안일함을 줘요. 마치 누구처럼? 아사왕처럼.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열심히였어요. 그의 선대가 세워놓았던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철폐해버렸어요. 아세야 상을 찍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법과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게끔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탄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구스의 세라가 그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스의 세라를 물리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경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가 41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36년대가 될 때까지는요, 평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의 통치 36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안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어떻게 하냐면,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을 의지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가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 의논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평탄해버리고 너무 안일해져 버리면 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와도 안일함이 있어도 평안함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연락망, 통신망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무엇이 없습니까?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에도 뭐하게 쉬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지금은 대부분 다들 사라졌는데, 지금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 가장 활발했던 그런 산업이 있었어요. 바로 탄광산업. 지금은 이제 그 탄광촌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카지노가 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는 그 광부들로 엄청나게 막 인산인해에 이뤘어요. 한때는 막 6,000명씩 막 몰렸다고 하니까 아마 화랑이었겠죠. 그런데 이 탄광을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빙도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기 매몰되어 갇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외부와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외부와의, 뭐 5일을 갇혀있든 열흘을 갇혀있든 마찬가지예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은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외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루트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밖에서 물어보는 거죠. 야, 괜찮아? 너 지금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지금 뭐하니?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밖에서 아직도 나를 지금 찾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존율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꽤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희생됐던 원인들은요, 매몰돼서가 아니라 절망감 때문이었다. 외부와의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너무나도 큰 절망감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마치 탄광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는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그러한 비극적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무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선을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이어가야 되는 것이다. 끊어져서는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런 방법으로 무엇을 찾냐면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묻고 있던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그 끈이 더욱더 굵어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그 교제가 연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비극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고 교제 영혼들을 더욱 깊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 요셉은 고난 중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한번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예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는 뜻이겠죠.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삶에 노출하게 되면 대부분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뭐냐면 우리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성한 사람들이 멍해진다.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그렇게 우리가 그 정신병원에 그런 데서 또 요양원에 이런 데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눈동자가 어때요? 초점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멍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수록,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을 보면은 매우 난잡해요. 지저분해요. 치우질 않아.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의 시작은요, 바로 그것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방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책상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집안 청소를 참 열심히 해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막 그냥 난잡하게 있지 않아요. 집안은 깨끗하게.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도 힘들다면 그냥 아주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뭐 끄적끄적대기라도 해야 하나 이거예요. 아니면 성경이라도 좀 이렇게 펴서 한 절이라도 읽든가 아니면 그걸 베끼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 뭔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라도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아, 내가 이제 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그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나아가서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바로 이런 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왔다고 많이 좌절해서 낙심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일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일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마음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죽습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아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의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일하는 성도가 많아야 돼요. 뭐 하나를 딱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서 뭐 하나라도 나누고 쓸고 섬기는 거 하나라도, 그런 하나하나를 할 때에 교회는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선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오히려 교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충성된 사람은요, 결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시험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요, 우리가 일하는 그런 성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영적인 마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극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들이 자꾸 우리 현재를 죽일 때가 있어요.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지난 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 지성이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한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 환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과거에 애가 있니 없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게 눈물을 흘리면 한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나처럼 끊고 맺는 것이 명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다음은 생각도 안 하고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죄를 범해서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사실 죽기 직전까지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아이를 죽이십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금식해가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신하들이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목욕을 받아라. 나는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밥 좀 차려가라. 이제 먹어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씻는 모사하고 그렇게 눈물 내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이었는데 갑자기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아이가 아직 죽기 전에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겠지만 이제 죽었는데 뭘 더 기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더 기도하냐 이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이 미래 일에 대해서 매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지난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거기에만 묶여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극 때문에 결코 현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비극 때문에 현재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그런 고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형통을 고사하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극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일어날지라도 오늘에 대하여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이 형통했었던 비결은 요셉은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도덕이고 뭐 그게 뭐야?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거지한테 도덕을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거지인데
거지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럼 그래. 그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덕이야, 내 처지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요셉이, 나 이제 노예인데 내가 더 이상 뭐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노예지만 나는 노예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노예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노예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가장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줄이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든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죠? 2~3일 굶은 것도 아니에요. 40일을 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유혹에 빠지기 좀 쉽다는 거예요. 어느 배치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절박할 때에도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장 절박할 때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비극적일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극 속에서도 말씀대로 서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비극적인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정말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나는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내가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작은 일 하더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사단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능히 이겨 승리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심으로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면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